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아이였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성인들이 부름을 받죠. 근데 사무엘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유대 고대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2살 정도 되는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사무엘이 소명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부재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희귀라고 번역된 야카르라는 단어는 보배롭다, 귀중하다, 드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보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바를 말씀과 이상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될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이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을 심판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에레미야가 2장 9절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요거 한 가지 가르치려고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 것들,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벌거숭이가 된다는 뜻인데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두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욱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들이 훌륭하고 신실한 교사들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유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선포되도록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계시며 또한 그분이 마치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은 증거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자신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목사의 생명이 뭐겠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척하고 5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왔어요. 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응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니까 이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여기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말씀이 풍성히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셨잖아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칼빈은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그야말로 배은망덕이라고, 엄청나게 큰 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가운데 엘리는 점점 늙어가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또 그가 매우 늙었더니, 이런 표현은 꼭 육체적인 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육체적 노쇠함뿐만 아니라 그와 비례하여 점점 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함은 엘리 집안의 몰락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우리가 예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 개인과 가정은 물론 민족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치시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힘들었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유익을 얻을까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입에서 풍성히 흘러나오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금촛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죠, 등대. 등대를 말하는 거죠. 성소의 등불은 규례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막 동이 터올 무렵이에요. 아주 이제 깊은 밤이죠. 동트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럼 지성소에서 잤다는 건가요? 그랬을 리가 없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도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이 성소에 딸려있는 레위인들의 숙소에서 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저자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물리적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있었다, 그런 의미죠. 자, 이제 4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이 깊은 잠이 들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으며,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은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가서 잠이나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래서 또다시 가서 이제 방에 누웠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계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고 나서야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이 이제 다시 자리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또 가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가서 다시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죠. 이러한 대답은 보통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응답하는 대답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여 서셨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여 서셨으면 사무엘이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말씀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이 사람 의인법 비슷하게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드디어 선지자로서의 첫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할 때까지 4번이나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본문에서 듣다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는 의미상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듣는 것으로 시작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 그랬죠?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라고.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이 말은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뚫려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 그렇게 될 때 귀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겸손과 온유는 짝입니다. 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상태, 완전히 낮아진 상태, 자기의 죄와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또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낮아진 상태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겸손이 이제 밖으로 표현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는 귀가 뚫리질 않아요.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뭐 구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개역에는 이제 바르게 번역을 잘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마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왕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달려 있어요. 핵심, 정말 중요한 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뭐 구하시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하냐.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냥 핵심을 구하니까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자, 오늘 내가 뭐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오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인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참 자라는 청소년기에 얼마나 잠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곤히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아유, 졸려 죽겠는데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잠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걸 몇 번? 3번이나. 아니,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아이고, 아니 한 번 부른 것도 이건 정말 못할 일인데 3번씩이나. 그런데 3번 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스승이요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우리 온유, 우리 소율이, 아빠가 엄마가 온유야 예배드리자, 소율아 예배드리자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네 부르셨어요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자기 위에 세우신 영적 인도자의 말을 잘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 인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목사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 큐티, 가정사역, 상담사역, 무슨 셀사역 이런 것들 배우러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하느라고 목사의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제자훈련 세미나 같은 데 딱 가면, 아니면 무슨 가정사역 세미나, 하여간 무슨 그런 사역 세미나 가면 맨 처음에 강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도 큐티나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이런 것 등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제자 훈련할 때 항상 가르치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말씀의 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말씀의 손, 이 손가락은 듣기입니다. 설교 듣는 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러면 손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자,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말씀을 먹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수준 높은 게 뭐예요? 묵상. 그래가지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내가 내 말로 그랬어요. 내 말로. 여러분이 목사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목사에 의존되지 않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감히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심판받을 말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제 설교가 바뀌어지게 되고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시네.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공부를 통해서도,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다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느냐? 주님은 아무런 도움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 우선 주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며칠 취하셔서 세상에서 그의 사자로 섬기도록 하시고 그의 은밀하신 뜻을 해명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주님 자신을 대변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하여 주께서 우리를 자주 그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칼빈 에베소서에서 목사가 강단에 딱 서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목사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한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런 겸손을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다 필요 없다, 또 그렇게는 음성 들을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만드는 보조적인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그 거룩한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이 지체하지 않고 귀하게 받게 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연약한 질그릇 속에 감추어 두셨고, 그리하여 그것을 얼마나 높이 기려야 하는지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경건과 순종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성도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야, 큰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들,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목사님들,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잘잘 꿰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한테 배우면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아휴 안 됐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안할 거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한테는 은혜를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목사한테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이 세 가지 나중에 내가 물어볼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러한 끈으로, 이걸 끈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목사로 지정되어 나머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함께 받는 이러한 관계로 서로 묶여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절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가 친히 보시기에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여겨지는 것을 끈으로 삼아 그것으로 그의 교회를 묶어놓고자 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독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을 모든 성도가 같이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꼭 나누는 시간을 갖죠.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누는 이유는 말씀을 더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오늘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계속 나누다 보면 이제 이따가 할 말이 있기 위해서라도 잘 들어야겠다. 잘 듣게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너무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눠야 돼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년, 청소년부 교사들도 뭐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그렇게 잘하고 있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교리문답, 수요기도의 말씀, 이거를 잘 듣게 만들고 그것을 소화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최고로 중요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자훈련, 큐티, 가정사역, 상담사역, 이런 셀사역, 온갖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그룹 하면요, 이 소그룹만이 가진 그 심리학적인 그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정말 그 심리학적으로 한 10가지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대요. 이 소그룹이.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상담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하는 게 이제 부부 상담. 그 아내들 내 앞에 와서 다 털어놓고 눈물 흘리고 그럼 그거 다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남편 불러다가 또 상담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일까? 이게 성화일까? 여러분, 상담소에 가서도요, 이 집단 상담 같은 거 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거 더 잘해요. 불교에서 치유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안식교, 여호와 증인만 가도, 아니 신천지에 가도요,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천지에 있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정말 생명을 함께할 그 동지들이 있었고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고, 이야, 그런 경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감동 그리고 이런 변화, 이런 거는 일반 은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그 일반 은혜 차원에서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깨닫고 이제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말씀, 성례, 권징.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칠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권징입니다. 죄짐은 벌 주는 거, 이건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권징.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한번 이대로 해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교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교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조금 맛을 봤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조금 맛을 봤는데, 그거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없고, 일부만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야, 정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나를 몰아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평소에 소원을 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성례만 행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 변화되는 역사.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뭐 회심하고 뭐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내가 가정사역, 상담사역 그런 거 열심히 배워가지고 건강한 부부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다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다 한성질 있고 정말 날카롭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니까. 제가 이제 설교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내일 부를 찬송을 연습하고, 내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나누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죠.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또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걸 설명해 줍니다. 물론 100%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말씀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뭐 부부가 뭘 잘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밤새도록 부부간에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도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이러니까 무슨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증인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내적 치유도 쫓아다니고 무슨 가정 세미나 쫓아다니고. 근데 우리 부부가 이제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나서는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니까
저절로 좋아졌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런 사역들을 다 필요 없다, 아니면 무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것들인데, 좋은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을 막 붙들다 보니까 뭘 놓쳐요? 가장 좋은 것을 놓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는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 성례, 권징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죠. 또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목사들, 전도사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다 부서 맡기고, 교구 맡기고, 또 성경대학이라 제자훈련반이라 무슨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만들고, 그러면서 막상 뭐를 잃어버려요? 이제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일수록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변화되는데?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가정사역을 해야 됩니다. 상담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좋은 건데요, 다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사역은 바로 우리 이 개혁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의존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거, 이 공예배의 경건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공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차피 모든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겠죠. 본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저렇게 가지고 무슨 변화가 되겠나? 야, 애들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그 그룹 모임까지, 야, 이거는 현대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 아동 학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림이 없이 전하겠다고 다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가 7위 장로죠. 수년 내에 장로님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장로님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좋아질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정말 장로님을 안 존경하면 어떻게 치리를 받겠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목사죠. 목사는 그 치리하는 장로보다도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경을 뜻하는 티메스라는 단어는 정신적 존경과 물질적 보상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면 못 따라가요. 물질도 따라가죠.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목사를 사랑하더라.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달콤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목사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사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집사는, 장로는 영적인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장로는 원래 장로가 재정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장로가 그 영적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이제 장로의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목사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까? 즐거움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해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해.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안 따라요. 그러면 목사가 스트레스 받겠죠.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본인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손해봐요? 교회가 손해를 보게 돼요. 자, 다시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조롱하며 그리스도에게 해를 끼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가르침에 굴복시키지 않고 또 그 가르치는 직책에 존경을 바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적이며 혼란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마치 늑대들인 양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파멸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함을 저버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개혁교회를 찾는 성도들 가운데는 대개가 다 기성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를 찾아오긴 했는데 목사를 존경할 줄도 모르고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뜻이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님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차갑고 날카롭고 따지기 잘하고 목사에게 인색하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혁교회가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징, 이 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개혁교회죠. 그 중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항상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 미리 알리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알리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것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목사에게 후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고 그냥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참 우리 성도들 잘 만났다. 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질서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잘 가르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